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질문이 이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세가 아닌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충격적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천국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후에 짓겠다고 하신 그것이 사흘 후에 죽었다가 주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거짓말, 속임수,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전격적으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율법적 신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위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려 했던 후대 종교개혁적 입장에 섰던 신흥그룹이고 유대교 전통의 신학사상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이 사두개파를 통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논쟁을 만드는 장면이 있죠. 2007년도 3월 29일 한신대학교의 김이곤 명예교수가 한신구약학회를 결성했었고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기념 강연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약학자로 상당히 권위 있고 저명한 분입니다. 이날 강연의 제목이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구약신학적 이해라는 제목이었지요. 그가 주장한 구약의 죽음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구약, 유대교의 전통적인
죽음관입니다. 자, 그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짓거나 타락해서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온 것은 여인에게 산고의 아픔이었고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일 뿐,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이 왔다는 이해는 구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죽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둘째는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본래 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후에 흙이 됩니다.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흙과 먼지가 된다는 것은 그토록 미약한 존재이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죽은 후에 인간의 몸은 비록 먼지로 돌아가지만 그 몸의 모사가 전적으로 소멸치 않고 하늘의 그늘로서 존재하는 스올이라는 장소로 옮겨가며 바로 이곳에서 망자들이 모여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곳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먼지와 흙이 될 뿐이고 스올에서 끝없이 갇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 상식이나 경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유대교 종교적으로도 조금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죽으면 끝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거나 그 가치를 따지거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그 유사한 사례들을 모아서 비교해보거나 묶어보거나 연결하거나 분석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지요.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또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 밖의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보로 다룰 수가 없지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논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은 경험과 추리로 말하고 알려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증언될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의 것이지요. 성경은 부활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신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단 한 번 발생한 것이기에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을 증명하거나 논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서술하여 이야기할 뿐입니다. 증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진 드러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지금의 주일에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들이 감행했지요.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들은 슬픔 속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운 광경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듯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꼼짝 못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에 뇌가 작동을 멈춰버린 듯 말이죠. 자, 이 두려운 광경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주의 천사가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무서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흥분되었습니까? 여인들은 이 천사의 안내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기쁨과 흥분이 온몸을 사로잡았지요. 이 여인들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알리려고 이제 달려가지요. 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평안을 전하시며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소 산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진도 나고 천사도 등장하고 두려운 상황이고 또 천사가 말했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고 마치 마태의 문체가 아닌 듯 말이죠. 철저하게 정확하게 꼭 필요한 단어를 꼭 그 자리에서 정교하게 잘 정리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썼던 마태인데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 교회가 후대의 학문적 공동체로 알려질 만큼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기록하던 그 문체가 갑자기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쓰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감동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저자의 흥분과 감격이 생생히 이 문장 속에 전달되는 듯합니다. 여인들이 믿고 그것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자기 경험의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신앙의 사건 되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종교입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그 부활을 충격적으로 목격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그것으로 기독교도 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제자들이 진짜 제자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그 부활을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생생한 감격과 그 고백이 담긴 부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 부활하심과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고백되고 전해지는 예배이지요. 참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50년을 목회하신 후에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워 급히 목사님을 와달라 청하셔서 밤중에 병원을 방문하셨답니다. 30대의 젊은이, 유학을 하고 큰 회사의 전무가 되었습니다.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지낼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죠. 자, 그런데 며칠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감기가 걸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버텼는데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급성 간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연락이 와 그를 만났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목사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임종의 예배를 드리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그 젊은이가 목사님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한마디 했던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날처럼 과거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그걸 몰랐단 말인가?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나는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만 해놓고서 죽음을 맞는 사람은 그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가 실은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임을 알며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 열매로서 내가 산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이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지금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저 영원하신 천국에서 천국의 새날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가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품, 천국에서 주를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날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를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의 날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주 안에 참 생명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로 주의 자녀 삼으셨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과 일생을 살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